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서 5사건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5가지 사건의 결말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아주 극도로 달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것과 함께 그 전에 있었던 이벤트들, 그것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 이들의 경건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의 마지막 5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의 그들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과 그 차이를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5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태까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치료했을 때 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냐. 하나님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하십니다. 일어나 걷는 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하시니까 당연히 죄사한 권세도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왜 중풍병자에게 죄사한다는 말을 하냐. 두 번째는 왜 죄인들과 같이 먹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희를 부르러 온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왜 금식 안 하냐.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있는 동안은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이 있는 동안은 같이 기뻐해야 된다. 경건을 금식으로 이런 거로만 아는 너희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번째는 왜 안식일에 수학에 속한 일인 밀을 까먹는 일을 안식일에 하냐. 그럽니다. 그럼 배고픈데 까먹지 않고 굶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다음에 5번째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여태까지 질문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즉 여태까지 이들은 4번씩이나 예수님께 트집 잡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사랑을, 긍휼을 베푸시는데도 그거를 트집 잡으면서 왜 이러냐, 왜 저러냐 그러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그래 하나 묻자. 예수님의 반격이죠. 어떻게 보면. 너희는 대체 안식일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안식일에 이거 왜 하냐 저하냐니까 너희는 대체 그러면 안식일에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러한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해주는 선한 일. 여러분 이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기적으로만 치유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에서 이 사람을 치유해주는 선한 일. 아니면은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악한 일. 어느 걸 안식일에 해야 되냐? 하고 물은 겁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일을 치유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걸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 안 하셨지만은 너희처럼 이런 사람을 보고도 할 수 있는데도 못 본 척하는 그러한 악을 하는 게 옳으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이 5번째 질문은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신 다음에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즉 이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즉 이반은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의 결론이 바로 이번 5번째 일과 질문인 겁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에서 나왔던 주님의 원칙들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첫째, 주님은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 둘째, 주님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왔다. 세 번째, 주님은 기쁨을 주려고 오셨다. 네 번째, 이걸 받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율법에 얽매이면은 이거 못 받는다. 5번째,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 즉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안식일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드는 거다. 사람을 안식일에 귀속시키려는 너희들은 내 뜻에 정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의 안식을 인간에게 주려고 만든 날이다. 하나님의 안식이 뭡니까? 생명을 주고 치유를 주고 선을 주고 이러려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 못 본 척하고 지나가거나 치유할 수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치유를 안 해주는 이런 악함을 하면 안 되고 안식일이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안식일의 뜻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유해주고 생명을 주고 온전하게 해주고 그러한 선을 행하는 것을 하라. 하나님도 안식일에 선을 하셨다. 이게 그러므로 합당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잠잠했다. 즉 가만히 있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나쁜 겁니다. 아주 가만히 있어요. 아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혼날까봐, 트집 잡힐까봐. 혼나면은 차라리 내가 혼나서 내가 온전하게 고침을 받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혼날 걸 강조하고 말하는 것은. 그러나 잠잠한다는 것은요. 뭐라고 하든 간에 트집 잡히지 않고 나는 내 것을 지키겠다. 이 뜻이에요. 마침 요즘 악한 일을 한 정치인들이나 방송인들이 항상 기억 안 난다 하면서 대답하지 않는 거하고 되게 흡사하죠. 답하면 자기들이 잘못한 게 그대로 드러나니까 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들은 무슨 검사 앞에서 또는 어떤 인간 앞에서 이런 추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 앞에서 추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물론 예수님이 성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건 이겁니다. 손이 마른 사람의 손을 치유하는 것은 인간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고 말하는 게 쉽냐? 아니면은 이 사람 보러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보러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게 쉽냐? 그러시면서 내가 죄 사함이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면서 이 사람 보러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이 걷습니다. 죄 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걸 다 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만으로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치유를 못하니까 여태껏 이렇게 손이 메마른 상태로 살았잖아요. 그죠?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인데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그리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못된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아주 트집 안 잡히려고 나는 내 거를 지키겠다고 그런 다음에 오히려 더한 악을 행합니다. 즉 이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주님을 아주 미워합니다. 이를 갈면서 지금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선한 사람을 미워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교잖아요. 근데 유대교의 적으로 여기던 친로마파, 친헬라 문화파, 헤롯 땅과 함께 힘을 합쳐서 모의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신앙에 정반대되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정말 아주 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준 건요. 분명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원칙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겁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뭐냐? 그리고 율법의 목적도 여기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 안식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율법의 모든 목적,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모든 목적은 뭐냐? 선을 행함으로써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려고 창조를 하셨고 생명을 주려고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에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법하고는 정반대죠. 자기들을 높이려고 생명을 뺏고 칼로 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메마른 손을 핍니다. 그 자리에서 입증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치유하심으로써 안식일에 선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것을 보여주시며 또한 바로 이전에 나왔던 일, 안식일에 밀을 까먹던 사건에서 주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던 말씀, 즉 예수님이 창조주가 만드신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성자 하나님이다. 이거를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5개의 일을 기록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이걸 우리가 들으면서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보는 그 시각과 이해와 해석이 저희도 예수님하고 똑같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 5가지 사건을 쭉 나열한 이유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동감하고 예수님의 시각하고 똑같아지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의 태도가 바리새인의 태도하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도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게 영생을 가진 사람의 태도예요. 반대는 망하는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는 그 크리스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주님은 나와 나의 죄와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이 뭘 해줄 수 있어 하는 비판적인 태도는 망하는 자의 태도예요. 그러나 주님이 해주실 때 경외로서, 내가 완전히 그거를 몰라도 경외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에 나갔던 네 친구들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죄인됨을 깊이 통감하면서 나를 낮추고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태도로 서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이것과 반대되는 태도는 내가 의롭고 내가 맞아요. 그럼 누가 틀리나 하고 어디 보자 하고 꼬인 태도입니다. 교만의 태도고 이게 망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깊이 통감하고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는 바로 세리였던 레위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기뻐하며
그거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여기에 초청해야 돼요. 그게 생명을 나누는 태도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의 기쁨을 가찮게 여기는 태도는요, 망하는 사람의 태도죠. 네 번째는 한 영혼은 어떠한 경건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경건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나의 영혼을 살리려고 경건을 연습해야 되고, 다른 분들을 격려하고 다른 분들을 온전하게 해주려고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만약 내 경건으로서, 내가 경건하는 것 같다가 보여줌으로써 누구를 비판하고, 그걸 도구로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데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깎아내린다면은 그거는 망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처럼 치유하시고 육신과 영혼의 생명이 잘 되도록 선을 행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그걸 싫어하는 자는 망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거의 핵심은요, 주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통감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개입니다.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의 높으심을 보면서 그걸 믿고, 그리고 나의 낮음을, 죄인됨을 통감하는 겁니다. 그 두 개예요. 높음과 낮음. 그걸 통감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트집 잡거나 그러지 않아요.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를 높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낮거든요. 생명을 주는 대신에 못되게 굴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높고 나는 정말 낮은 죄인인 것을 통감하거든요. 내가 대역죄인이고 죽을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그 놀라울 때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성도, 애통해하는 성도, 이렇게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5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속에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께서 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이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틀며,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해 하며, 그리고 자기들의 경건을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 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주님, 저희는 그러한 뒤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높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에서 멀리 떠나 저희 자신이 얼마나 낮고 정말 낮고 낮은 죄인인 줄 통감하게 하여 그러한 죄인을 구하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복하여 저희도 다른 죄인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다른 죄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생명의 사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